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실 말씀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가 은대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인애 받을 날과 의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이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백신 접종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확진자가 참 많아져서 지금 거의 이동 금지 이 정도까지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도 백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자 소망하여 이 자리에 있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르게 체험하는 되고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를 허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같은 나아가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확진과 또 백신의 접종을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캄보디아에 또 가난한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늘 주님 베풀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나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1년이 넘어서 지금 2년째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계 열방을 돌아보시고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까지 다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서게 될 걸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에 흠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끝나고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 끝나고 우리 같이 특송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적 구원론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앞부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를 배웠죠?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미리 정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뭘 미리 정하셨을까요? 구원의 모든 계획도 미리 정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도 정하시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뭐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그래서 왜 버림받은 사람이 있느냐, 뭐 이거 따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 얘기하면 그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꼭 거기다가 왜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버리고 왜 그거 마음대로 하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엿을 더 많이 주고 엿을 더 조금 주고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무슨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성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살다가 죽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거기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에서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르심.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요.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듣지 못하면 누구도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가서 듣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소명인 거죠. 외적인 부르심에는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두 번째,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저 예수쟁이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찔림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떡할까? 이 누구 역사입니까? 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복음을 믿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나는 친구한테 전도받아갖고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드디어 교회 다니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아마 안 나갈 거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단했다.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친구 때문에 아니면 아는 사람 때문에 여러 번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적 부르심이 없다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믿었지만, 한 번 들었지만 이러고 있다가 두 번 들었지만 또 이러고 세 번 들었지만 또 이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끈기. 고구마 전도왕 익을 때까지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또 기다렸다가 국물 덧대고 또 찔러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고 부정적인 마음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넌 끝, 넌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역할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영역은 지금 그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게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 다음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중생,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거듭남,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이제 내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마치 당신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혼동시키고 이상하게 만들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막 이런 헷갈린 마음들 갖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드렸고 또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중생하고 성하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짬뽕으로 묶어버리면 안 돼요. 중생하고 성하하고 이걸 묶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묶어버려서 마치 중생이 되어지면, 성하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하도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게 성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어느 순간에 뚝딱 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영화되는 거지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이 채워지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뚝딱하고 다 변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믿음의 교우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래, 권사인데 저래, 장로인데 저래, 목사인데 저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하고 성화의 정도하고는 달라요. 우리 흔히 아이들 잘하는 걸 보시면은 어떤 아이들은 참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이렇게 속이 꽉 찬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그냥 큰데도 여전히 그냥 허당인 애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덩치가 그렇게 크고 나이도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라고 책망할 수는 있지만 저건 인간적인 글로써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냥 기다려보면 언젠가 그 필요한 부분까지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란 말을 들을 때 이단들이 자꾸만 거기다가 플러스 성화인데 이 성화의 개념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뚝딱 해갖고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주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보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수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이 있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다 처음에 크게 자라기 위한 과정,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어떤 개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 수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쭉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출생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이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출생한 아이 보고 야, 너는 이제 사람이 다 됐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출생한 아이는 그때부터 뭐 할까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딱 정확히 말하자면 어디로 말할 수 있냐면, 중생은 수정이에요. 수정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정됐어요. 이제 수정됐어요. 이제 뭔가 개체가 될, 사람이 되든 호박이 되든 강아지가 되든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언제 아이가 수정됐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를 꼽아봐서 대충 이때쯤이다라고 말하지 몇 월 며칠 몇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거든요. 언젠가 그때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났어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언제쯤, 그때쯤,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그게 정확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충 그때쯤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중생이라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무 이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맞긴 맞죠. 출발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마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처럼 설명하는, 완전한 성도가 다 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생이란 뭐냐?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거듭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렸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어머니 뱃속에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이 바로 중생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들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결코 이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개념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 누가 자꾸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럼 나는 거듭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거듭나면 마치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다 완성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나? 그러면 내가 거듭났을까? 뭐 이런 헷갈린 마음이 있지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중생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중생은 인간 본성의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는 게 아까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슨 내 속에 이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변했는가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 잘하고 이 핵심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란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중생했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참해요. 내가 중생했는데 내 인격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그 모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이니까요. 준비 시작했는데 뭔가 벌써 결승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란 것은 출발선하고 준비하고 땅스를 두고 탁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너 왜 아직까지 결승점에 안 갔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쯤 변화될까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격이 그때 변화되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인격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완전히라는 말이 완전히 안 돼요. 이때부터 변화의 출발,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고 또 기능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못하던 걸 막 잘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중생했다고 영어를 막 능숙하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노래 못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중생했다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꾀꼬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네,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악가, 음치가 성악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왜 중생했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야? 제가 지금 극단적인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싹 변해서 악마가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변해져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곳으로 가겠죠. 일단 방향을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중생이란 말은 방향을 잡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내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가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꾸만 변화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능숙한 인류 드라이버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치가 성악가가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정말 노래를 잘해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음치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부단한 노력해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날 아침에 뚝딱 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치가 성악가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오랜 시간의 노력을 거쳐서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다가 발성법도 배우고 악보 보는 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짠 하고 멋지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초보 운전자가 인류 드라이버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운전을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굉장히 좋은 운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면허 땄다고 갑자기 차 끌고 쫙 나간 안 되잖아요. 갑자기는 안 되지만 나중에는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이란 것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다 이상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이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여기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면 영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이 지정의라고 말하는 이것은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이 기능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면 이 기능들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냥 이 기능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배웠는데도 자기 돈벌이하고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것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과학자가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과학자가 다른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과학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해서 점점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무기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기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아무래도 이 바로 위에 이제 적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만들어요. 잠수함도 만들 줄 압니다. 배는 또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기가 막히게, 미사일 같은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외국에 팔아요. 전쟁만 없었으면,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무기 산업이 굳이 발달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른 쪽으로 더 발달시키겠죠. 우리나라의 예산 가운데 국방비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마 복지나 이런 다른 쪽으로 돌리면은,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돌리면 아마 이게 더 많이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국방비로 쓰려야 될 돈들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변해야지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지 습관도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지 행동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래야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나가는데, 거꾸로 되어지면 보이긴 하겠죠. 행동이 변하면 저 사람 뭔가 바뀌었네?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습관은 못 바꿔요. 희한하죠. 잠깐의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습관은 못 바꿉니다. 결국 습관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으로 바뀔 때 나머지 것들이 변하지, 거꾸로 나가면은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와 이 중생이라는 것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생각이, 습관이, 그리고 행동까지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저께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오늘 내 행동이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변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는 시간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여기까지만 말해요.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 습관들이 변하고, 행동들이 변화가는 것은,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말해. 야, 중생이라는 것은 행동까지 싹 변화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중생하지 못했나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멈추면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생각과 습관과 행동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변화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저는 미쳤구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놀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획 돌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얘 뭔가 바뀐 거예요. 근데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뭐 행동 바꾸라고 매일같이 야단을 쳐도 행동이 안 바뀌어요. 지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잠깐 동안 이 아이들 같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지방 아주 그냥 몸통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쓰다가 군대 가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누가 그래요? 군대 갔다 왔는데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만 잠깐 변한 거예요. 그때는 안 하면 맞으니까, 혼나고 야단 맞으니까 군대 있을 때만 열심히 하다가 딱 제대한 이후에 아무도 안 하니까 다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잠깐 동안 행동만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잠깐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행동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생은 뭐라고요? 무엇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중생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중생은 행동의 변화까지 말하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는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중생은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을 말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중생하는 순간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지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화됐을 다음에 성화의 과정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잠깐 동안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변했구나. 그런데 그 변한 것이 어떤 다른 상황이 되어지면 다시 옛날로 쑥 돌아가는 건 본질이 안 바뀌었구나. 본질이 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가 권신찬, 유병원, 이호환, 박옥수 뭐 이런 구원파가 맨날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남이 뭐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거 그럼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근데 이들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들은 뭘 말하냐면 너의 행동이 여전히 안 변했는데 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시간들은 걸립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행동이 완전히 다 성인군자처럼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또 설명하는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는 것,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인데 성향이 뭘까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성향에 따라 이 마음의 중심의 색깔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뭘 가르치고 뭘 얘기해도요, 그 마음이 안 변하면 오히려 그렇게 배운 것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누가 경찰이 되고 누가 도둑이 됩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성향 차이인 겁니다. 성향 차이예요. 참 놀라운 건 성향 차이입니다. 세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은 지정의라고 말한다면 여기 마부가 있어요. 마부는 자아입니다. 중생이란 뭘까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부가 바뀌는 겁니다. 마부가 동쪽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이 말을 몰고 마차를 몰고 동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게 성향이 바뀌었어요. 내가 다시 서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돌아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누가 바꾼 건가요? 말이 바꿨습니까? 마부가 바꿨습니까? 마부가 바꾼 거예요. 이 세 마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는 뭘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부가 바뀌면 나머지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마부가 안 바뀌면 이 세 마리의 말들이 아무리 다른 쪽에 가려고 해도 마부가 딱 틀어잡고 너도 가야 돼 라고 해서 마부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걸까요? 이 마음이 나쁜 거예요. 성향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나쁘게 보여지는 거죠.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것이 저 인간이 원래 행동을 저렇게 나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향 자체가 그 행동을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는 마부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이 마차에 가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마부의 생각이 바뀌면 돼요. 마부의 성향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마부만 바뀌면 이 마차는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부가 안 바뀌면 절대 안 가요. 그냥 쭉 아무리 말을 다른 것으로 다 바꿔놔도 아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세 마리를 갖다 놔도 안 돼요. 마부가 가란 대로 가요. 하늘을 나는 말이 있어도 안 돼요. 마부가 가란 대로 갑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이 마음의 변화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탁 심겨질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01년도에 이렇게 황폐했던 것이요, 2019년도에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즘이 아니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몽골 고비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단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돕기도 하고 뭐 기업들이 돕기도 하고, 가장 많이 돕는 기업이 유한 킴벌리라고 그 화장지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한 킴벌리에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 강산 푸르게 아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나무 많이 심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 유한 킴벌리에서 몽골에도 굉장히 많은 나무 심어서 유한 킴벌리 숲이 있대요. 몽골에요. 거의 한 20년 이상을 계속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그런 숲을 만드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도 거기서 모래먼지가 날라오니까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걸 뭐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죽겠고 계속해서 이 사막화율이 많아져서 몽골 전체 땅이 한 60%가 사막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막을 막아야지 그 나라도 살고 주변 국가도 살고 심지어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니까 그래서 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웃었대요. 몽골 사람들 웃겼대요. 아이, 저 사람도 왔다가 조금 하다가 갈 거야. 근데 매년마다 와서 나무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답니다. 꾸준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성과도 있고.
몽골에다가 그래서 농업도 가르치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딸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딸기를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딸기를 경작해서 딸기를 먹게끔 하고, 이 사람들 맨날 그저 고기 먹고 우유 먹고 이게 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식생활 가운데 야채를 먹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먹게끔 하고 그 건강해지고. 근데 그 첫 출발은 뭘까요? 누군가가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루 심고 두 그루 심고 심은 거예요. 그 작은 나무들이 성장해서 저렇게 큰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주 미약해 보이는 작은 그런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죠.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끝이 아니라 매년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또 가고 100만 그루를 심고 200만 그루를 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이렇게 심어 나가면서 저 숲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작은 일 하나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고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점점 그 일들이 확장되어지면,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한번 딱 하고 아예 되겠지라고 기다리면 뭐 한 그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마음, 성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에, 사탄이 주인인 이 마음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이 사탄의 이 악한 것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워서 끝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이 끝까지 싸움터, 전쟁터가 되어서 그냥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려면, 그 방향을 하려면 괴로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 조롱, 멸시, 심지어 몽골 사람들도 자기를 도우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야, 니들 뭐 하겠어? 뭐 이런 식의.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포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해마다 계속 가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점점 뭔가 성과가 있는 걸 보니까 드디어 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이거 협력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도 협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방향으로 가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가면, 그냥 처음엔 반대했던 사람, 애매모호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해서 이쪽으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한 쪽으로 사는 것이, 누군가가 선한 길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가면서 동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요, 그게 굉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에 이 장 쪽에 이 미생물들,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뭐 균이라고 표현해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장균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좋은 것들, 뭐 바이러스라고 말해야 되나, 나쁜 놈이 좋은 놈이, 어쨌든 뭐죠? 에? 그거 맞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우리 몸에요, 좋은 이런 균이 한 20%, 그 다음에 나쁜 균이 20%, 가운데 애매하게 중간지대에 있는 애들이 60%랍니다. 그런데 이 60%가 우리 몸의 건강과 아니면 이 건강 나쁨을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균들이 몸에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얘들이 좀 힘을 얻잖아요. 그럼 60%가 이 좋은 균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확 바꿔버린대요. 이쪽 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맨날 잠도 안 자고 나쁜 거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내 몸을 나쁜 음식을 줘가지고 이 나쁜 균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럼 60%가 나쁜 쪽으로 확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좋은 균들에게 좋은 것들을 줘서 얘들을 잘 성장시키면 이 중간지대에 있는 60%가 이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나쁜 습관, 나쁜 음식, 뭐 나쁜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몸이 나빠지는 이유는 나쁜 균들이 막 득세를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비슷하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전쟁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그런 전쟁터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요 점점 그쪽으로 향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조금만 삐끗해서 다른 쪽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삶이요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전쟁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나쁜 생각에게 밥을 준 거예요. 먹을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쑥 글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고 말하고, 왜 읽으라고 말하고, 왜 말씀을 쓰고 읽고, 왜 배우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지, 선한 것들을 우리가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안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한 30년 40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런 이 두 가지,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림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전쟁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든 늑대 이야기. 인디언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요, 손주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한 놈은 악마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등등등등등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One is evil이죠. 이게 악마라는 거, 하나는 이 악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선이야. 다른 애는 선이야. 그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고 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둘이 늘 마음속에서 둘이 맞붙어 싸우는 거야. 악과 선이 늘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 둘이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언젠간 승패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늑대 중에 하나는 이기는 거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운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울하고 화나는 뉴스만 계속 보고 짜증나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 향해 그렇게 마음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이 접촉하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결국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 있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 복음에 우리가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이래서 이것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작업. 옥토가 되기 위해서 이 길가와 같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뽑고 이 작업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황무지 가운데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작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것이 점점 자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중생이란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저 출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출발이라는 것. 이때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해도 거듭나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더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드리고 또 드리고, 경작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악한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공교권사님 구역 식구들과 김혜숙 시장님 구역 식구들 특송하는데, 여기 하지 마시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예. 맨 위에 맨 위에 4명, 그 다음 밑에 칸에 4명. 예. 자, 너도 나와, 너도 나가, 너도 마스크 쓰고 나가.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찬양 드린 거 감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쌤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